함께 또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계속해야 되나. 금년 들어서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신앙생활의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을 기초로 한 좀 쉽고 정확한 답을 내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만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쉬울 것 같지만 조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내용이라서, 또 지금 8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돼서 혹시 좀 졸리고 그러면 이 허벅지도 좀 탁 꼬집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이제 프린트를 해서 또 이렇게 설교문으로 또 할 텐데, 성만찬의 의미 좀 정확하게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례가 2가지입니다. 가톨릭은 7성사, 그래서 7가지 성사가 있는데, 개신교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평생에 딱 한 번 합니다. 근데 성찬은 계속 합니다. 저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이유는 세례로 시작된 신앙생활을 성찬이 지속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찬을 떼야 세례로 시작된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바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레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다 아실 텐데, 그 그림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장면인데, 원래 이제 유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걸상이 없이 앉아서 먹는, 어쨌든 그런 최후의 식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이라면 거창한 식탁을 차린, 영어로 말하면 디너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예수님의 만찬은 만찬이기보다 소박한 저녁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스트 디너를 하지 않고 라스트 서프라고 합니다.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나르도 다빈치에 있는 그 많은 음식은 사실 예수님 마지막 가졌을 때의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저녁 식사를 가지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게 2번 나오니까 간절히 원했다. 왜 유월절 식사를 꼭 갖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이제 이 십자가를 지면 다시 제자들과 못 보니까 송별식을 겸해서 마지막 식사를 하자,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헤어지는 섭섭함이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당시 유대인들이 천국을 고대했죠. 그리고 그 천국이 유대의 정치적 독립이라고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그 천국이 오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천국이 온다고 여겼을까요?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바리새인 경우는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이 온다. 또 열심당원은 무력 반동 혁명을 통해서 온다. 또 SNF파는 저기 가서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그들의 천국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첫 성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전파한 천국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오는 방식도 달랐어요. 그 방식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방식도 아니고,
또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했던 아주 인간적인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의 방식, 예수님이 전파한 천국이 이 땅에 오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방식.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로만 예수님이 전파한 천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즉 천국이 곧 온다 그 말이죠. 오는데 그 천국을 오게 하는 길이 십자가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천국의 개념과 함께 이 천국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만 해도 그들은 그들의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대했고, 또 그 천국이 오는 방식이 예수님이 종종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바로 이 순간 가장 거대하게 또 결정적으로 행함으로 그들의 천국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고 메시아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제자들이 곧 예수님이 당도하게 될, 맞이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상황을 잘 읽어야 성경이 읽혀지는데요. 우리는 제자들이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고 기대했던 그분이 로마의 사형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분은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참 착하신 분인데 참 억울하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동정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었겠고, 또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로마의 형벌인 투석형으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에 꼭 죽게 만든 이유는 그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 구절을 덮어 씌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으로 의미를 만들려고 일부러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자, 그런 이 유대 지도자들의 여론 조작의 흐름을 따라서 그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은 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구나, 이런 여론의 흐름에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목표로 해서 공생의 3년을 걸어왔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을 통해서 믿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는 그저 억울한 정치적 희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월절과 너무너무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을 알아야만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출애굽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해방을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기적들로 해방이 됐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기적을 하나를 행하고 둘을 행하고 셋을 행하도 계속해서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묶고 있는 이 파라오의 이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도 아무도 출애굽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애굽 땅 전체에 장자가 죽는 죽음이 임하게 됐을 때, 이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애굽에 미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죽음이 임하게 됐을 때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집의 입구인 문설주에 바른 가정이 살아나게 함으로, 또 그 피를 바른 다음에 양고기를 급히 먹고 그 힘으로 바쁘게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을 살려내므로 출애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게 뭡니까? 양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에요. 양의 피, 이것이 출애굽을 만들었던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들이 뭐를 먹습니까?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뭘 기념하려고?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려고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지요.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가서 이전에는 파라오의 통치를 받던 애굽의 노예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는,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 시민이 되려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하고 이제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선서식, 언약식을 갖습니다. 바로 언약식을 가질 때도 피를 뿌려서 언약식을 갖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8절인데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드디어 시내산에 가서 피를 가지고 언약식, 즉 선서식을 함으로 드디어 뭐가 되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게 그 유월절이에요. 이런 유월절의 구원과 해방을 만들어낸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과 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가 언제죠? 유월절. 왜 하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계기로 유월절이란 기간에 십자가에 죽고자 하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 유월절이란 절기를 배경으로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으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말할 때 애굽에 살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정말 큰 그림에서 이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애굽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운 애굽 안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선언된 그 애굽 땅에는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애굽을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죄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오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란 애굽으로 친히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는 이 약속, 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약속만 하고 성취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이 출애굽 해방이 온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애굽이라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 노력을 함으로 정말 그 구원을 얻는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저항함으로, 도피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성공을 이룸으로 애굽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사실 다 애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애굽을 벗어나는 건 아니지요. 또 순순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놓아줍니까? 어떻게 하여 해방되고 구원이 되는가? 우리 모세의 출애굽에서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었듯이 우리의 영적 해방도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누군가가 희생의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데 바로 그 죽임 당할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히 패배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패배처럼 보이는 죽음이 이 사단의 나라 애굽을 파괴하는, 패배시키는 역설적이면서도 결정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인간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십자가 지는 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유월절 식사 시간을 통해서 그 의미를 마지막 설명해 주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월절 식사는 빵이 있어요. 아주 심플한 유월절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또 간단한 나물이 있어요. 근데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나물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말은 이제 감사 기도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제 빵을 떼어주면서 먹어라, 그래서 내 몸이다. 뭘 뜻합니까? 어린 양의 고기다, 그런 뜻이에요.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 실물 교육을 가지고 생생하게 곧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저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저 로마에서 정말 고통당해서 죽은 억울한 희생자의 죽음이 아니다. 겉으로는 참 희생자의 죽음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은 바로 유월절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는 죽음이다. 겉으로 보면 정말 힘없이 죽어가는 한 사형수의 죽음이지만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죽음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피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렇게 말해요. 첫째, 뭐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죄사함.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출애굽하듯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라는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준다. 두 번째는 이 피는 또 언약의 피다, 그렇게 하셨어요. 언약의 피. 여러분, 이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 그래서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과거에 언약을 맺을 때 피로 맺었습니다. 옛날에도 저희들이 계약서 쓸 때 요즘엔 사인을 하지만 붉은색 도장을 찍잖아요. 그 붉은색이 뭘 뜻합니까?
계약을 쌍방에서 꼭 지켜야 된다. 한쪽이 파기하면 죽음이다. 이걸 뜻하는 게 이제 붉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맺을 때 뭘 사용했습니까? 피를 가지고 언약식을 맺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켰을까요? 깨뜨렸을까요?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리면 언약을 깨뜨린 대가를 깨뜨린 자가 받아야 되죠. 언약이 무효가 되죠. 지금 상황이 바로 언약을 한쪽에서 깨뜨렸고 언약이 무효가 된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이 nobody,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언약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롭게 언약을 맺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가 온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언젠가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거 뭘 말하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언약을 갱신할 새 언약을 맺을 때가 이르리니.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바로 이때가 바로 예언한 그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죄의 애굽의 노예가 된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로마에 의한 억울한 정치적 죽음입니까? 뜻을 이루지 못한 어떤 이상주의자의 허무한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죠? 첫 번째는 죄 사함을 가져오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죄 사함을 가져오는 대속의 죽음. 두 번째는 뭐죠? 언약을 갱신하는 새 언약의 죽음이에요. 새 언약의 피. 자, 여러분, 이 둘을 합쳐보면 뭐가 됩니까? 먼저 죄 사함과 새 언약. 죄 사함이라는 것은 언약을 파기한 죄를 용서하는 거죠. 새 언약은 뭐죠? 이제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언약 맺음이죠. 이 둘이 합해지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 탕자가 아버지의 자비로운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듯이 탕자의 모든 과거를 아버지가 용서하고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으로 품어 안으시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시니 이것이 곧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 곧 온다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만 하시고 약속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성취되는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처럼 약속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은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단의 나라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즉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가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겉으로는 패배의 표시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보면 위대한 승리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패배의 백기를 든 것 같이 보이지만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려준다고요? 빵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유월절 해방을,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이해가 되셨지요. 이제 이 제자들이 비교적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생각에 붙잡힌 사람들은 한두 번 말한다고 생각이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뀝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를 위한 정말 영적 출애굽의 죽음이지, 대속의 죽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약간 자기의 해석이지만은 그게 정말 그럴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 죽어서 그냥 무덤에 묻혀버렸는데 그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영적인 어마어마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라고 해석했는데 그런 생각이 잘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설명한 방식대로 인류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더 높은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전문가의 회계보고를 우리도 이제 하면 이 회계를, 장부를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되고 공인회계사 정도 되는 사람이 쭉 보고, 아, 이거는 맞아, 사인을 딱 해주면 그걸 비로소 이제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해석이 옳다라고 하는 권위자의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하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룬 죽음이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의미로 부활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그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허무한 죽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이 증거한 바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됐다. 그분의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대속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이야말로 이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순교하는 각오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기 전에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의 의미가 옳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다면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들은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먼저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도구가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성만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것을 한 번 하면 안 되고 모일 때마다 함으로 이 죽음의 의미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치가 지배하는 유럽 상황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정적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승리는 주어졌지 않았습니다만 이 완전한 승리가 올 때까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겼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치군이 와가지고 위협을 하면 항복 이래가지고 나치군에 투항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결정적 승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비록 이 세상에 너무 복잡한 사회 속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눈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통한 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혹 붙들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만찬을 행할 텐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의 결정적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나무에 싹튼 봄의 순을 보고 정말 봄이 왔다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성만찬을 통해서 뭘 해야 되나 보니까 기대하라.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대하라. 뭘 기대합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월절에 포도주를 나누는데 4번 포도주를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장 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러면서 포도주를 다 건네셨어요. 나누어 먹었어요. 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포도주를 마지막 4번째 잔을 마셔야 되는 걸 마시지 않고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우리 26장 19절 한번 화면에 띄워봐 주세요. 26장 1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포도주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데 마지막 잔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기념하는 축배의 잔이에요. 내가 이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리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마지막 축배의 잔은 내가 유예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마침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나는 일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만찬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걸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성만찬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한편은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한편은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만찬을 가져라.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대하라. 세 번째는 전하라. 이렇게 전하라.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사실 빵이지요. 이제 빵이 되기 위해서는 가루가 완전히 밀가루로 부서져야 되잖아요. 또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가 그 접틀에서 완전히 으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몸이 철저히 찢겨지시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마치 곡물이 가루로 빠지듯이 포도가 접들에서 으깨어지듯이 자기를 부수시고 으깨심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음료가 되셨습니다. 자, 이런 십자가를 상징하는 떡을 대하면서 포도주를 대하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합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을 생각합니다. 사랑을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게 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만 이 떡과 포도주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심으로 온 오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가장 강력한, 아주 어린이도 예수님의 피, 살 이렇게 하고 먹으면 이해되는, 그렇게 함으로 보이는 말씀, 먹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험할 뿐만 아니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이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십자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새 언약의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 기억하라, 기대하라, 전하라. 이제 우리 성만찬을 대하겠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벗어난 백성들이 적과 꿀이라는 땅을 기대하면서 광야에 그친 세상을 통과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요즘 뉴스가 매일 아침 쏟아내는 너무 무거운 뉴스들 견디기가 어려워요.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어떤 세상이 될지를 몰라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만찬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만찬을 대할 때 바로 십자가의 구원, 또 마침내 주실 그 소망,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대하고자 합니다.